먼저 이 작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작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이신 진용철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생아 때 생명의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때 태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저를 찾아주셔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어머니 통해서 들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목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차상호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촌 성서침례교회에 심우하고 계시는 박진도 목사님의 둘째로 현재는 서울에 있는 강남 성서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박태수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지만 실수하더라도 격려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 간증과 소명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 3월 11일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놀든지 게임을 하든지 무엇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어머니께서 성경 말씀 쓰기를 통해서 훈육하고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생활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는 죄인이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그런 복음을 수시로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말씀이 귀에 들려질 뿐 마음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녀이기에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면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았으면 주일학교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실 때 전에는 그냥 넘겼던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새롭게 들려오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영접 기도를 한 뒤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리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생겼고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침례에 순종한 날짜는 2014년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제 삶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삶은 주일학교가 사라져도 중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학생부터 이제 대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고 찬송은 크게 부르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잠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학생들은 저보다 좀 복된 예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이러한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확신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학교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나 형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힘든 모습이 아버지께 조금 비춰졌는지 힘들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진짜 신기하게도 애들의 괴롭힘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괴롭힘이 없어서 이제 됐나 싶어서 다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은 날 또 애들의 괴롭힘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기도원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학교 가는 날마다 기도하고 가는데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애들의 괴롭힘이 끊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전에는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더 궁금해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후에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릴 때 읽히지 않았던 레위기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또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신약 말씀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씀이 동시에 찾아와서 정말로 그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사함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쏟았고 또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지파와 절기를 알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렸을 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히셨나요? 저는 무서워서라도 안 읽히고 또 그런 스토리가 없어서 자체가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 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지를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런 눈물을 쏟는 걸 보고 놀라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놀랍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나를 흔드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인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사무엘상을 읽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도 들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힘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3절 말씀인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남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제 머릿속에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제 구원 간증입니다. 소명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참여하면서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그 나라의 선교 사역을 듣고 저도 선교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그때도 성장하는 그 와중에 제가 그때도 하나님의 꿈이, 그 선교사의 꿈이 남아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학적부 직업란에, 그 직업 쓰는 란에 다 선교사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할 시기에 취업을 해야 할지 신학교를 가야 할지 놓고 부모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가 공부하는 일이 좋고 또 하고 싶은 일인데 후회하지 않겠냐며 물어보셨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가 하고 싶은 일에 다시 미련이 남게 된다면 후회하게 되니 먼저 너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가도 괜찮다고 조언해 주시면서 저희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코이카라고 국제개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봉사자로 일하게 되었고, 그 후에 개발협력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서울로 올라와 강남 성서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중 이태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제 마음속에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와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며 꾸짖고 권면하라. 그리고 5절 말씀인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부담감으로 찾아와 언제 주님의 일을 다시 또 할 것인지 미루게 될까봐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알고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기회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며 한양대학교에서 연락이 와 고민이 되어 부목사님이신 김석수 목사님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부목사님께서는 앞으로도 너가 생활을 하고 또 사역자가 되었을 때도 그런 유혹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며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에 힘이 되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담임 목사님이신 이태평 목사님과 신학교에 입학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에 저에 대한 예전에 꿈꿔왔던 선교사의 꿈, 그런 생각들과 계획들을 놓으라고 말씀하셔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그런 복잡한 과정들과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 신학교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먼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의 상담을 먼저 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제가 고민하던 것이기에 그런 갈등한 문제라 제가 먼저 결정한 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독단적인 혼자 결정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결정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는 것과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 계획과 목적을 내려놓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빚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의심 없이 믿음으로 헌신할 때 위대한 시절이 온다. 제가 여기서 묵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항상 믿음을 보셨듯이 제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의심 없이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잠언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 말씀인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경과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헌신할 때 위대한 시절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항상 어머니께서 하나님께로 쓰임받고 싶다면 너 자신부터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예비하고 계실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으로 헌신할 때 위대한 시절이 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지 지혜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이 능력, 권력, 재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반석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